우리 교회 블레싱 찬양단이 있는데 매주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뒤쪽보다 앞쪽이 더 주옥 같은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우리 이유한 간사님이 이렇게 찬양 리더할 때 앞에 서서 딱 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를 받을 사람이 이 의자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다음부터 여러분들 조금 더 일찍 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예배 시간은 10시 45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미리 그 시간 타이머를 좀 앞으로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영웅 시리즈를 하는데 기도원에 가서는 바로 넘어가질 않고 오늘 기도원을 만나는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드디 가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도원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 우리가 이 가운데서 기도원을 통해서 또 기도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간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에서만큼은 그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였을 때 기도원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6장 8절에 보니까 한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임하면은 그 사사는 바로 나가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하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바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번만큼은 좀 허락해달라, 표징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솜털을 가지고 와서 땅은 적고 이 양털만 마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시험을 합니다. 다음날 가보니까 땅은 젖어 있고 이 양털만 말라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도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한 번만 봐주시고 이번에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 있는 땅은 다 마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안 하려면 때려치워라 라고 하고 뺏고 말죠. 차라리 사정하니 차라리 내가 하고 말 것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6장 40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참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다른 데 같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고 또 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사용하시지만은
오늘 이 기도원에 와서는 기도원이 이처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시각에 보면은 불신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아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엔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일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를 들면 이것 해주면 뭐 신발 사주나요? 이것 해주면 뭐 옷 사주나요? 계속해서 그걸 요구한다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여기 턱까지 아니라 턱선을 넘어서서 여기까지 지금 이빨에 걸려서 말이 안 나오고 있는데 때려치워라 이 말이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참고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참아주십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에게 계속 참아주시는 것은 지금 기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원은 다만 도구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다른 사람을 사용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사용하고 싶은 이유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뭐였어요? 기도원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계속해서 참아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말씀 요약이 되어 있나요? 두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 내용.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원이 두려워하면서도 뭘 합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 표징을 구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다른 이적도 요구하기도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것은 이 기도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도망을 가든지 포기를 하든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겁내면서도 일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원의 한 가지만 보고서라도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계속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기도원의 대화에서 기도원이 단 한 번이라도 거부하는 거 보셨습니까? 평소에 읽지 않았다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읽은 본문 중에서도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부하는 거 보셨어요?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이해. 계속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원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 하실 것인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간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참아주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뻐서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참아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아,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것저것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다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준비가 덜 되고 그렇게 하여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하신 작업이 있습니다.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두려움에 떠는 이 사람을 오늘 7장에서 이제 15절 이하에 되면 출정을 할 건데, 출정하기까지 계속했던 작업은 다른 게 아니 기도원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완전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아직도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머뭇거립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것 해주면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 참아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우리의 요구에도 다 응답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제거되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나는 아니 하나님 자 사용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은 빼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사용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처음에는 우리가 주어진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은 나중에는 만들어진 이름으로 삽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1절에 기도원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원, 그렇게 봅니다. 기도원은 부모님이 지어진 이름이죠. 여룹바알은 누가 만든 이름이에요? 자신이 만든 이름. 자신이 바알과 더불어서 싸우고 바알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싸웠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될 때 붙여주었던 이름이 여룹바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주어진 이름으로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만들어진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들어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주어진 사울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술수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 별로 없었습니다. 늘 자신의 꾀로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신의 꾀,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주어진 이름 야곱으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만들어진 이름 이스라엘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도 이 만들어진 이름으로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오민석으로 살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사는 거예요. 이제 뭐 그 앞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이름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저는 그 짧은 군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사나이에서 보여주는 그 장면들은 제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특수병가였지만 이 디펜스 아미라고 늘 제가 소개를 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불러주니까 좀 답답하지만 어쨌든 방위였습니다. 제가 방위 생활할 때 저는 그때 이제 신앙생활 한지 이제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군종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종실에 그 놀러 갔다가 십자가를 하나를 받았어요. 군종들 보면 여기에 십자가 배지 이렇게 하나 주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그 방위생활 하면서 짧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 내무반에 자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두 대를 맞을 때 외에는 뭐 내무반에 없습니다. 늘 뭐 사람들이 혹자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김일성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방위들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간첩들이 내려와서 뭐 다방에 가도 방위들 있고 당구장에 가도 방위들 있고 술집에 가도 방위들 있고 그리고 도무지 식별할 수 없는 책보에 쌓인 그 무언가 마치 윤봉길 의사가 사용했던 그런 예 그렇죠. 폭탄과도 같은 이 개인 화기, 이 도시락 폭탄. 근데 사람들 오해하는데 저희 때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대에 가서 이렇게 식판에 밥 받아 먹는 세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짧게 생활했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뭐 방위생활을 하니까 군에 가서 신앙시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권하기도 하고 또 뭐 놀러 다니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공병대 방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서 방위들도 종류가 많아요. 뭐 수송부도 있고 저는 이제 연대본부에서 제가 원래 받은 그 보직은 그 경계병이었어요. 위병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실 이만한 거 이렇게 차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키가 작았는데 어떻게 거기 뽑아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연대본부는 또 아무나 이렇게 뽑는 거 아니에요. 예하부대, 대대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데 가는 게 아니라 연대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좀 편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경계병으로 근무했는 시간보다도 낯들고 풀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목관리병으로 나중에는 바꿨는데 처부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짧지만 군생활 동안 할 이야기는 좀 많습니다. 싫어하지만 축구 이야기는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방독면을 쓰고 그 약통을 짊어지고 살구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농약을 쳤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방독면 쓰니까 뭐 화생방 훈련했나 이렇게 하지만 저는 방독면을 쓰고 약통 짊어지고 살구나무 농약 쳤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교들이 그 연대장이나 뭐 인사과장 이런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장 앞에 요 살구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벌레를 먹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짧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군에 가서 그 공병대 친구들이나 이 병사들이 저한테 불러줬던 게 군종이나 목사였습니다. 티내고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티낼 성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점심시간마다 식판을 받아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도 훈련소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부대에서 식사할 때도 꼭 기도하고 먹으니까 그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저를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훈련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내무반 안에도 한 20-30명 이렇게 거주했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저 한 사람하고 딱 2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 다니냐고 묻길래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내무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도 훈련소나 이런 데 가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사람들 만나면은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훈종이라고 불러주었고 또 목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훈종과는 무관한 그냥 일개 단기사병에 불과했는데도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붙여준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제가 이동근으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붙여준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또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반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불려진 이름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오늘 여룻바알처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원이 이제 드디어 적들을 앞에 대면하고 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영웅으로 큰 용사로 불러주었는데 기도원이 어떠했길래 큰 용사로 불러주고 지금 이제 적들 앞에서 이 기도원을 세우는가? 오늘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기도원이 여호와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장병들을 소집했습니다. 네 지파에서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을 다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불러 모았는데 이들 가운데 두려워서 떠는 자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다 사용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이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도 보면은 신명기 20장 8절에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함께 낙심될까 하노라.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전쟁에서 일단은 다 제하였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무려 얼마가 집으로 갔습니까? 22,000명. 적들의 숫자는 12절을 보면은 뭐 자세하게 소개는 안 되었지만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낙타도 보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했습니다. 대략 우리가 그때 당시 숫자를 한 13만 5천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병사들 앞에 32,000도 적은 숫자인데 그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를 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000명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제가 처음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누구? 기드온도 두려움이 다 제거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22,000을 다 돌려보내고 또 그 중에 10,000명 중에도 추려서 300명만 남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출정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정하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오늘 밤에는 부하를 데리고 가서 적진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기드온이 들었던 게 뭡니까? 이 병사들이 간밤에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보리떡 한 덩이가 이렇게 굴러오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근데 이 보리떡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 두려움이 제거가 되지 않았는데 뭘 듣고? 적들이 이야기하는 꿈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 일을 다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이상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도 거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고 예수님은 피곤해서 배 고물에 주무시고 있을 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여기 지금 잠잘 때입니까? 지금 정신 좀 차리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자연을 명하여서 자연이 순종하는 것들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고 있는 기드온조차도 지금 그 마음에 온전히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어요. 적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빽빽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병사들을 더 모집해 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병사들을 두려워 떠는지 아는지 하고 뭐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대신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려움이 극복된 자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드온을 사용하기 위해서 했던 대목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 두려움 다 사라졌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용사로 사용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아니면 저것 때문에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중에 아주 많은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나를 보고 적을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이 도무지 게임이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에도 이사야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럼 그들에게만 요구하는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거 극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시로 저도 이 교회를 보고 현실을 보고 했을 때 두려운 마음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해야 할 일들은 많고 또 해야 할 일들은 크고 여러 성처럼 그렇게 우뚝 서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아무런 전투 능력이 없는 마치 이 광야 땅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데 어떻게 할까? 해결해야 할 물질은 많은데 또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그 연약함 속에 두려움이 언뜻 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물이 너를 덮지 못하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4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사용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 그런데 여호수아를 사용하고 싶어 하셨는데 가난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두려운 마음 없애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22,000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용사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가졌던 수많은 능력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작업이 바로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줄인 이유가 뭡니까?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숫자를 줄인 이유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겠다. 왜요? 이는 이유가 설명해 있잖아요. 성경에 이는 하면 항상 그 다음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교만이에요. 교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백성들의 겸손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35,000이 13만 5천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죠. 32,000이. 그럼 32,000이 13만 5천을 이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기고만장했댔죠. 그 늘 자기 후손들에게 오고 오는 대대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16대 1로 싸웠던 이야기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해줍니다. 결혼하면 아내에게도 해주고 자식 낳으면 야 아빠가 왕년에 하면서 또 16대 1 이야기합니다. 근데 16대 1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 듣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32,000으로 13만 5천을 이긴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뒷전으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죄가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 어느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박수 쳐줄 때 우리는 그 박수를 그들의 손을 높이 들어요. 찬양할 때는 밑에서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할 때는 위로 이렇게 쳐야겠지. 밑에 하는 거는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찬양팀이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할 때는 박수를 우리 심장 높이 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했던 게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겸손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전쟁 중에도 적들이 수십만의 적들이 있지만 그 앞에서 22,000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9,700을 다시 돌려보낼 정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2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큰 것까지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까지 불러 모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기드온,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두려움 대신에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 믿음을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있다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숫자에 연연합니다. 왜? 우리는 환경 속에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어느 때라도 환경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라도 살기 좋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바뀔 때마다 언제 한번 경제 지표가 시원하게 좋아졌다고 하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한번 정치가 안정되었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 환경에 얽매여 있습니다.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8대1, 20대1, 30대1.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몇십 대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취업 마찬가지죠. 수백 대 어저께 잠깐 들었지만 대기업 그 입사 원서가 십몇만 장이 한 회사에 십몇만 장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뽑는 사람 몇 명이에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십몇만 장이 나가는 것에 우리는 혹시라도 여기에 지원한 사람이
수도 모르는 거예요. 그 비율에 우리의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그런 숫자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00명을 출연했던 거, 뭐 어떤 사람 이 물 먹는 개처럼 하는가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가 하고 뭐 무릎 꿇는가 하고, 여러분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기 위해서도 무릎 꿇어야만 물을 뜰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푸시업 하는 것처럼 나는 절대 무릎 안 꿇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는 이 300명 개처럼 무릎 꿇는 자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릎 꿇는 사람 300을 택하, 그게 아니에요. 숫자 줄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푸시업에서 물을 먹었던 사람 300을 그 사람 택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뭐 미모가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미모 가지고, 우리의 지식 가지고, 우리의 재능, 재력 가지고 세상과 경쟁했을 때 우리는 보리떡 같은 존재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리떡 같은 기도원을 사용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신 건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 보면은 여기에서 떳떳하게 내가 낸데 하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리떡 같은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 사용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 이 기도원에게 네가 그렇게 300을 데리고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적들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보리떡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밀 대신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천하디 천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리떡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에서 그 미디안에 있는 적들을 다 장막을 무너뜨렸다고 말합니다. 14절에 그것이 기도원의 뭐라고 합니까? 칼이라. 보리떡이 기도원의 칼이라고 말합니다. 보리떡처럼 하찮은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보리떡이 여러분 이렇게 굴러가서 장막을 무너뜨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 스스로 굴러가는 거 아니지요. 그게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보리떡 이렇게 가속도 붙여 굴려준 분이 누구예요? 우리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보리떡 같은 인생도 굴러주니까 장막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보리떡 같은 인생,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보리떡은 뭘로 표현할까요? 개떡 같은 인생을 합시다. 감자가루 울거가지고 이렇게 만든 개떡. 뭐 어감이 좀 개떡스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개떡 같은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굴러주시면은 온 장막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큰 일이 있습니까? 그게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 숫자가 우리를 장악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 개떡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 굴러주시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굴려주시면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이 두 명의 적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원이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얻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두 명의 적을 대신해서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개떡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잠잠히